시편 33편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축구 보셨어요? 예. 저는 어저께 이번 새벽이 아닌 줄 알았어요. 내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축구 얘기 좀 하려고 제가 사실은 좀 인트로덕션에 넣었는데 지난번 스웨덴전만 제가 이렇게 했고 오늘 멕시코전은 제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 기도하시던 송경호 집사님이 축구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 월드컵 축구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전 같은 열기는 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2002년도 월드컵 때 4강을 했던 그런 일을 떠올리면서 여러 성도들이 지난 월요일에, 오늘이 아니고요, 월요일에 교회 새 교실에서 모여서 대한민국 첫 경기 스웨덴전을 봤습니다. 컵라면, 쥐포, 과자 등등을 먹어가면서 응원했는데 아쉽게 졌죠? 제가 보기엔 굳이 질 경기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꼭 이길 수 있는 경기였던가? 얼마든지요 라고 대답하기는 좀 궁색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멕시코전에서 2대1로 졌지만 잘했다 그래요. 잘했어요, 그죠? 2대1로 졌지만 그래도 뭐 좀 아쉽긴 합니다만 잘했어요. 예. 그 남은 경기 이제 뭐 진출은 못합니다만 잘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저희 교회에 유년부의 아들을 둔 어머니 집사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둘째 아들인데요, 그 아들이 스웨덴과의 경기를 보면서 한국이 잘 못하고 지니까 얘가 막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난리를 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파하더라는 겁니다. 진 건 뭐 그렇지인데요, 아주 그냥 막 굉장히 마음 상해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예? 그 녀석 참 기특하네. 예,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생각이 아주 뚜렷하다는 거죠. 예, 평소 때 내가 한국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도 우리나라 뭐 게임에 지면은 별로 기분이 나빠하는 정도인데 아주 그 아이는 뭐 그냥 막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쌩 난리를 치면서 분해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주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말입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 참 묘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전히 그 녀석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조국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너무 사랑하는 것도 문제가 될 때가 있죠. 균형을 잡을 좀 필요는 있습니다. 호주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조국이
대한민국이다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만 우리의 자녀들 또 그 자녀들 2세 3세가 되면 점점 조국이 이제 호주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자기의 조국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종교개혁에 관한 좋은 책을 읽게 됐습니다.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참 무지했구나. 그렇다고 제가 그 책 한 권 읽고 종교개혁에 대해서 다 알게 됐다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종교개혁 정신을 좀 자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정신 가운데 아주 일반적인 정신 하나 짚어보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가장 크게 든 생각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절한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종교개혁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종교개혁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 안에서 종교적으로 일어난 개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조차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더구나 종교개혁하면 그거 구교든 신교든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분리해 나온 일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단어, 영어 단어가 뭐예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레포메이션입니다. 레포메이션 뭡니까? 그냥 개혁이에요, 그냥. 예? 그 앞에 뭐 종교가 붙어 있거나, 릴리전이라고 하는 종교가 붙어 있거나, 기독교라고 하는 크리스천니티가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해가지고, R을 대문자로 해가지고, 레포메이션입니다. 개혁입니다. 저는 이 레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종교개혁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 바로 그런 오해를 갖게 하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에게 뭐 더 좋은 번역이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저도 뭐 별로 그렇게 떠오르진 않습니다. 그냥 개혁이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너무 싱겁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대개혁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뭐 생각해 볼 일이긴 합니다만,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거, 이 레포메이션을 종교 개혁이라고 한 것 때문에, 이 개혁은 그러면 종교적인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 개혁이라는 이해를 더 넘어가지 못하게 된 것 아닌가. 제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종교만 개혁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만 개혁한 게 아니에요. 교회만 개혁한 게 아니에요. 사회를 개혁한 겁니다. 세상을 개혁한 겁니다. 국가를 개혁한 겁니다. 기독교만 개혁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당시의 기독교는 다르죠. 소위 세상 말로 하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세상을 쥐고 흔들던 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카톨릭의 교황과 주교들이 세상 권세까지 다 가지고 세상을 몽땅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교황과 주교들에 의해서 지배되던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바꾼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결코 교회 안에서만, 기독교 안에서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를 다 바꾸어 놓은 사건입니다. 이때 종교개혁가들이 지킨 굉장히 중요한 정신 하나가 있습니다. 정교분리라는 겁니다. 정교분리. 문자대로 말하면 뭐예요? 정교분리라는 게 뭐예요?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 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정치에 간섭하면 안 돼. 아주 무지한 말입니다. 이런 무지한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하게 되면 또 교인들이 또 따라서 말합니다. 교회는 정치에 간섭하면 안 돼. 그런가요? 아닙니다. 종교개혁에서 세운 정교분리의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에서 세운 정교분리 정신은 첫 번째는 세속 정부는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의 영적인 문제에는 간섭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뭡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치리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지 않고 어디로 갈까요?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가는 거. 우리 교회가 아예 스스로 세속 정부 밑으로 들어가겠다고 작정하는 일 아닌가요? 두 번째는 교회는 세속 권세를 직접 다스릴 수 없으나 하나님의 법에 따라 권면할 수 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교분리 정신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직접 정치에 뛰어들거나 실제로 권력을 차지한다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경고는 맞습니다만, 교회는 정치 문제에 입 닫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빗나간 이해인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가톨릭 교회가 정치를 장악하고 개신교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개혁 정신을 가지고 국회를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를 변화시키려고 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라 전체를 변화시키려고 했어요. 시스템 전체를 변화시키려고 했어요.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 교육, 모든 것을 다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려고 했습니다. 모여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실제로 스코틀랜드는 그런 개혁을 상당히 실현했었습니다. 붙어있던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를 배우려고 했지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늘 왕의 세력에 부딪혀서 제대로 안 되고 반밖에 안 됐습니다. 처치 오브 잉글랜드라는 소위 성공회가 바로 그 결과 가운데 하나예요. 반밖에 안 된. 여러분, 호주에 바로 종교개혁 정신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시드영락교가 어디에 속해져 있죠? 호주 장로교 교단에 소속되어 있어요. 호주 장로교 교단은요, 곧바로 스코틀랜드 장로 교단의 이 종교개혁 사상을 이어가는 교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호주의 종교개혁 정신이 상당히 많이 깔려져 있고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이것이 깊게 깔려져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여기에 들어있는 기독교적인 정신이 잘 지켜지게 되기를 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 대한 저의 대답은 뭐예요? 대답은 뭘까요? 아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대답도 아멘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성경 구절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앞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13절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들, 민족들, 모든 인생들, 모든 거민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 지금도 맞는 말씀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맞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예배 때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귀의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면 여러분 사기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세 번째 시험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다 내 건데 나한테 저라면 너한테 줄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거짓말 사기라 그랬어요. 세상 영광은 세상 모든 것들은 마귀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걸 시작하셨습니다. 요즘 창세기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요.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할 때 지금 진행하시고 계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마무리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다시 말하면 그런 주인이신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삼은 나라, 그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백성으로 택함받은 백성은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정말이지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주인 삼은 나라,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기할 수 없어요. 예?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도록, 예? 세상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하신 적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주인 삼은 나라,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 땅이 그런 나라가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들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물리적인 힘은 헛되다라는 겁니다. 16절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사가 힘이 세워도,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이 지난주에도 묵상한 게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데, 힘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봤는데 오늘 본문에도 또 스스로 권합니다. 힘센 용사라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인간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힘이 셀지라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말씀들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요. 가볍게 여기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닙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경홀하게 여기고 지독하게 우리는 물리적인 힘을 더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군사력이 강한 왕, 힘센 용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 아닌가요? 누구를 건져주신대, 누구를 살리신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사람들을 살리신대요. 많은 군대가 있는 왕, 힘이 세다고 하는 용사,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을 건져주시고 살리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다면 누가 이 말씀을 기억하겠습니까? 요즘 신명기 열심히 큐티하시고 계시나요? 지난 새벽 기도회 때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참 기가 막힌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한 20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대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반복. 매일같이 손 벌리시고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뭐예요? 그만큼 우리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간구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손 벌리시고 강조하는 말씀을 버리고 결국 불순종하게 돼서, 이거는 가정입니다. 가정. 불순종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처럼 망하게 됩니다. 맹렬한 불로 망하게 됩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맹렬한 불로 망한 것처럼 망하게 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묻는다는 겁니다. 저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맹렬한 노를 부으신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한테 저렇게 맹렬한 노를 부으시지? 그러면 그 다른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른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게 25절, 26절입니다. 이 구절이 기가 막혀요. 25절, 26절, 신명기 29장 25절, 26절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두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예?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건짐을 입은 당사자들입니다. 눈으로 본 사람이 자기네 눈으로 이제 발로 밟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가스사이즈 사건을 잊어버리는데 누가 기억해요? 주변 나라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쟤네들 저렇게 망하는 거요? 자기네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서 저렇게 망하는 거랍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기억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는데 저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이지 우리나라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나라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내일이 6.25입니다. 6.25는 동족상전의 비극인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는 6.25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 바로 6.25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저와 같은 고백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6.25로 말미암아 남한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굳어졌고 저 북녘땅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죽이는 나라로 굳어졌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굳어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묵상하는 신명기의 말씀은 뭔가요? 예,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더라도 내가 좀 봐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어떤 곳에서도 우상 숭배하게 되면 망한다 라는 것이 신명기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 보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남북한이 전쟁을 피하고 가까워지는 건 좋은데 남북한이 가까워지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건 뭡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요때 맞고 저때는 틀리고 요랬다 저랬다 그렇습니까? 북녘 땅을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달라집니까? 북녘 땅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그냥 남북한이 그냥 하나가 됩시다 그거였습니까? 그냥 하나가 되자는 건 아니었죠. 예? 저 북녘 땅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나라 되게 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지 않았습니까? 예? 저 북녘 땅이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는 것으로 바뀌길 우리는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통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온 통일이 아니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나라가 된 남한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다 실천하지는 못했죠. 그렇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복이 있도다. 이걸 다 이상적으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만 크게 보면 그래도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남한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나라가 되었기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지켜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다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서 있으면 희망은 항상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예?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주님 뭐라 그러셨어? 너희는 뭐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교회의 소금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갇혀져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말고는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 깊은 아멘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충 아멘해서는 안 돼요. 뼈저린 아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의 말씀대로 누구를 살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많은 군대로 무장한 왕이 아니고 힘이 세다고 하는 사람을 살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려주신다.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을 바라야 합니다. 바라야 한다는 건 뭘까요? 의지하는 겁니다. 바란다는 것은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묵상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부터 독립하겠다는 건 그것만큼 죄의 본질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심지어 도망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도망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도망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로 도망가는 게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은 즐거워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21절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1번 문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가 유명한 말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장 영광을 언제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할 때 하나님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12절을 같이 크게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복이 있도다 읽고 아멘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 땅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에서 다스려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반도가 바로 그런 나라 되게 좁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좁시기를 원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